찬양 나주의 믿음 같고, 이거는 이제 G 키고요. G 키고 칼립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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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라스기아도 칼립소. 공 따라가 가짜 가짜 공과 가짜. 그 다음에 이게 보사노바. 짜가 콩 짜가 콩 짜가. 네, 이렇게 세 가지 주법을 활용해서 전주는 G 키 진행 코드 G, C, D7, G.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슬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죄 중에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그런 말씀이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을 띠고 선지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걸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도 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죄악과 악의 모든 세력들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악의 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다 진멸당했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워낙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가 어떤 죄냐?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었죠. 그런데 부유한 도시였는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봐주지 않고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이 되지 않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굴림하고 지배하고 또한 약탈하고 약육강식으로 약한 자를 보면 진멸해버리는 그런 악한 도시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집에 유하는 그 손님들을 내어놔라. 내가 우리들이 바로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두 천사가 거의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성적으로 동성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끌어내라고 난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성애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아니 남의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그냥 끌어내서 함부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도시의 그 문화가, 그 도시의 죄악이, 그 도시의 그 일상생활이 그런 죄악된 생활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은 그건데,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알려주셔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먼저 보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묻죠. 그 묻는 장면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또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인, 40인, 30인, 20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한 번만 딱 말씀드리겠사온데 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순행하여 거기에 이게 이제 그 가증하니 탄식하여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명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 지파 예루살렘의 성읍의 멸망, 그런 모든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그런 의인,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단 10명만 있어도 아니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때문에라도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시든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왜? 먼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악한 죄를 대신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게 되죠. 먼저 깨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한 영혼, 악을 행하는 자, 그런 모든 악을 행하고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잖아요. 그걸 깨닫는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잘못된 부분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고,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의 허물과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과정도 기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열리는 거, 말씀이 통달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제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도 용서는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되어야 되죠. 또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된다. 또한 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시간을 정해놓고 입으로만, 말로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말로 기도하고 또한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직임과 직분과 각자의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삶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할 때 찬양, 찬송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회개요, 그런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 그래서 특별히 보혈 찬송을 많이 할 때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기도, 여러 가지 CCM 그런 것도 좋지만 찬송가에서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면 그 가사대로 보혈의 피가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회개 찬송이요, 감사할 때는 감사 찬송이요, 또한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을 갖고 전도하고 그럴 때는 어떤 분투와 승리의 찬양을, 마귀와 만나 맞서 싸울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십자가 군병의 찬양을, 그 찬양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찬양이 기도죠. 기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기도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생각, 말, 행동, 영혼, 삶, 찬양,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간절한 기도가 더 중요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좋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진실되게 아주 깊은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시간을 늘려서라도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듯이 그런 엄청난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꼭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에베소서 제4장
에베소서 제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곧바로 빨리 풀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고 진실로 이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속히 풀고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제19편 시편 제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 제6장 다니엘 제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때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당시에 바벨론 그 왕이 자기가 신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도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그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이건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올매인으로 걸리게 할까 하여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중상모략을 해서. 다니엘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민첩하고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일이나 말이나 모든 행실에나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나 일이나 우리들의 행동이나 어떤 모든 면으로도 흠잡을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추접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안 하는 그런 욕을 한다든가 막말을 한다든가 정죄라든가 저주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참으로 곤란하고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고 전도를 막아버리죠. 안 믿는 사람 또 초신자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은 일상적인 모든 것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그걸 통해서 뭔가 죽이려고 하는 걸 찾기 때문에 중상모략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그런 모든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끝까지 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안티 기독교들, 이 정부 자체가 이제 비기독교인 그런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코로나법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니엘 시대와 그렇게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낮 기도, 그 다음에 밤 기도 하루에 3번씩. 낮에 바빠서 좀 안 된다면 상번제로 조속번제로 하루에 2번씩. 그게 안 된다면 하루에 1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깊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우는 사자에게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야지 마귀와 귀신이가 삼킨 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겁니다. 깨어라. 베드로전서 제5장 베드로전서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찬송이 기도입니다. 시편 제42편 시편 제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다. 찬송은 종일토록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시편 제72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72편 15절의 말씀.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라. 항상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시편 제10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재난 중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제141편 시편 제1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걸 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만, 아버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행함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